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종교적 경전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 성경은 고대 문학이자 인류의 지혜가 담긴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문서나 윤리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의 배경은 왕에서부터 어부, 의사, 학자, 목동까지 다양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한 가지 큰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줄거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체를 꿰뚫어 보면 성경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 다시 말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며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모든 세계관의 토대를 흔듭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창조주의 작품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별과 태양과 달을 두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새와 물고기 그리고 각종 동물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비극을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서로에 대한 비난, 자연 질서의 파괴, 그리고 결국 죽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비극적인 전환점이자 이후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희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훗날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최초의 복음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왜 악을 행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불의로 가득한가? 성경은 그 답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선택에서 찾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는 점점 더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대홍수는 세상의 악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땅에 모여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설사 심판을 경험하고 새 기회를 얻어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환경 변화나 제도 개혁으로는 인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거나 흩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하고 두려워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훗날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결국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억압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침이었습니다. 또한 제사 제도를 통해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원리가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끊임없이 불평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류 구원의 그림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 하나님이 적국의 침략을 허락 백성이 회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 다시 타락. 이 끝없는 순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으로 폐위됩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실패와 죄도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했고 그의 죽음 이후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 왕국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예비하신다. 특히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인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새로운 희망을 남겼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성인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며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계획된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를 지배했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통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 해결을,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자유와 은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도 편지를 통해 초대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나 철학과 충돌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이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핍박받는 교회에 편지를 쓰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짐승과 용, 음녀 같은 상징은 세상의 악과 권력을 나타내지만 결국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세상의 악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다.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다. 교회 성령 안에서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새 창조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성경은 66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 드라마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이야기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